우리는 오늘부터 2020년 첫 번째 시편 여행에 이어서 두 번째 시편 여행을 갔는데요. 시편 42편부터 72편에 등장하는 기도시 중에서 전체를 다 다루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부 시편을 묵상할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시편 여행 두 번째 시간을 이 시편 42편에서 72편으로 제한했는지, 국한했는지 아시죠? 예. 시편 전체인 1편에서 150편을 보면요, 크게 5권으로 시편이 나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시편 제1권은 1편에서 41편까지, 2권은 42편에서 72편까지, 3권은 73편에서 89편까지 이렇게 쭉 5권으로 시편 전체 150편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올 하반기 시편 중에서도 제2권에 기록된 기도시들을 묵상하면서요, 이 시편 기자들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 함께 기도하며 수요 기도회를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새 설교 시리즈의 문을 열면서요, 이런 질문을 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구약에 기록된 150편의 이 기도시들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이 시편에 대한 정의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계시가 아니라 땅 위에 사는 인생들이 하늘 위로 전한 진실한 소리다. 전 이 정의를 참 좋아해요. 여러분, 이 정의를 보면 시편의 말씀이 다른 성경 말씀과 이 구별되는 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성경 말씀은 다 하늘에서 땅으로 계시된 말씀이라면 시편만큼은 땅 위에 사는 인생들이 하늘 위로 올린 진실한 소리,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편은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백성들에게 내리는 계시의 말씀이기보다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올리는 진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거룩하고 은혜로운 이야기만 있지 않고 답답하고 괴로운 인간사의 진실한 고백들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인생의 희로애락 가운데 깨달은 신앙의 레슨과 믿음의 고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시편은요, 하늘의 계시가 아니라 땅에 사는 신앙인들이 하늘로 올린 진실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 기록된 어떤 말씀보다도 이 독자가 기자의 고백에 공감하는 말씀이 바로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네 소리가 이 기도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살아내고 있는 삶에 대한 솔직한 소리, 진실한 고백이 담긴 기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러한 솔직하고 진실한 기도 소리를요, 시편 제2권에서 많이 발견하게 될 텐데요, 그 포문을 여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42편과 43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고 궁금해 하시지 않았나요? 왜 제가 시편 42편과 43편을 한 본문으로 묶어서 말씀을 전할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성경학자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이 두 개의 시편을 하나의 시편으로 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일정한 절을 사이에 두고 반복해서 동일한 고백이 42편 5절, 11절, 그리고 43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성경 봉독 때 우리가 읽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동일하게 4-5절 사이사이에 반복해서 등장해요. 42편과 43편에서요. 둘째,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편 42편 그리고 건너뛰어서 44편, 45편, 46편, 47편에는 다 소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앞에 작은 제목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43편에만 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학자들은 42편과 43편이 원래 하나의 기도시였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더해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두 시편의 기도 모두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다고,
나를 버리셨다고 탄식하며 올려진 기도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성경학자들은 42편 9절과 43편 2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합니다. 같이 이 말씀들을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유사한 고백이 또 반복됩니다. 어찌하여가 두 번이나 동일하게 양쪽 기도문에서 나오죠. 또 마지막은 똑같이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로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시편은 하나의 기도시로서 하나님으로 스스로가 잊혀졌다고, 버림을 받았다고 느낀 한 시편 기자의 기도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42편과 43편에 담긴 이 버림받은 자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살면서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자, 첫 번째로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믿음은 우리로 더 기도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제가 이 기도시를 볼 때요,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떠올려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으시냐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이런 생각이나 고백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도 되는 겁니까? 또 감히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시편이 우리에게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요. 그건 뭐냐?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 너희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은,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생각과 마음이 들 때 그 마음, 그 생각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해도 된다고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 신기한 것은요, 둘러싼 원수들로 인해, 그들의 압제와 억압으로 인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사실 더 신기합니다. 아니, 이런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지금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왜 나를 잊으시는 겁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도 뭐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저한테는 더 신기해요. 그리고 솔직하게 힘들다고, 마음이 상하고 슬프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지금 포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는요, 좋은 기도, 나쁜 기도는 없습니다. 단지 진실한 기도, 그리고 진실하지 않은 기도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42편과 43편에서 시편 기자는요,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왜 날 잊으시냐고, 왜 날 버리시냐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나와 내 가족을 버리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솔직히 기도하기가 싫어집니다. 그 고난도 하루 이틀이지 끝이 보이지 않으면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버리신 것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일수록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하게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잊으셨다고 자기 생각과 그 감정에 솔직하게 기도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이런 시편 기자의 기도에 모범이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사실 매우 솔직한 기도인데 동시에 매우 신앙적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를 버리셨다는데 여전히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러니까 매우 역설적인 기도예요. 아니, 나를 버리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그래서요, 십자가상에서 올린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솔직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기도는 포기 못하겠다는 믿음의 행위를 담고 있습니다. 버림받았다고 느끼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나 힘들다고, 이대로 두실 거냐고, 너무하시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끝까지 기도합니다. 이 답답함과 원망 섞인 고백에 감춰진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에 이런 기도가 상당히 많다라니까요. 내가 환난당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숨어 계시냐고, 내가 죽어가는데 도대체 왜 주의 얼굴을 감추시냐고, 그런데 끝까지 믿음으로 그 고백을 계속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편 기자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버리셨다고 고백하면서도 끝까지 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 하나님은 내 반석이신 하나님이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한테 내가 버림받았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잊고 계시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는요,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부디 팬데믹의 폭풍을 지날 때, 가족과 일터의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도, 그래서 힘들고 답답해도 믿음으로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근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외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왜 나를 버리십니까? 기도하면서도 나의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자가 결국에는 일어나고 다시 소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넘어진 그 자리에서, 지금 버림받은 것 같은 그곳에서 다시 믿음으로 진실하게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믿음은 우리로 주님을 더 갈망하게 만듭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에서 발견하게 되는 또 다른 독특한 점은요, 분명 주님이 원수들의 압제에서 나를 잊으셨다고, 원수들의 억압에서 나를 버리셨다고 고백하면서도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간절히 주님을 목말라 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점입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시편 기자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임재를 목말라 한다는 점입니다. 자, 같이 이 기도시의 시작 부분인 1절과 2절 말씀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편 42편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원수들의 압제로부터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시편 기자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더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44편 3편도 마찬가지예요. 3절에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나로 이르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제발 주가 계시는 곳에 나로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주님의 얼굴을 갈망하고 주님의 임재를 지금
사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버리신 것 같은 마음이 들고 있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왜 이렇게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가운데서 우리가 오히려 더 주님을 갈망하는지 아십니까? 마치 기다림이 우리의 마음을 더 애절하고 설레게 만드는 것처럼 주님의 부재가 길어질수록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갈망은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요, 사실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더 빛을 발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 단련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미 일어난 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냐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요, 주님의 침묵과 부재에 굴하지 않고 원수들의 압제와 억압에 포기하지 않고 더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며 갈급해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왜요? 내가 이 상황에서 붙잡을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하며 말씀드린 그 권사님의 고백처럼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분의 도우심만을 믿음으로 더 간절하게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과 부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님을 향한 나의 갈망, 주님의 임재를 향한 나의 마음은 더 간절해지는 겁니다. 더 진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 간절해집니다. 더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갈급하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반응이라는 거죠. 선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버림받은 것 같은 외롭고 답답한 상황에서 오히려 주님의 임재를 더 갈급해한 이유가 있어요. 구체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뭐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그 임재가 주는 은혜를 맛본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재가, 침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왜? 그 은혜를, 그 임재를 맛보지 않은 자라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데, 내가 그 은혜를, 그 임재의 역사를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갈급해한다는 거예요. 같이 42편 6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샬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성경학자들은 본문에서 기도자가 이야기하는 요단 땅과 헤르몬, 이 미샬 산이요, 이 시편 기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문맥을 통해서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가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을 가졌던 은혜의 장소가 아니었을까 추측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의역해서 번역합니다. 내 영혼이 낙심될 때 나는 요단강 밑바닥에서 헤르몬 산지와 미샬 산에 이르기까지 주님에 대해 아는 것을 하나하나 되짚어 봅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질 때 뭐를 되짚어 본다고요? 주님과 뜨겁게 만났던 그 장소들, 그때 그 장소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되짚어 본다라는 거예요. 되짚어 보면서 주님의 침묵과 부재가 길어지고 있지만 더 주님을 목마른 사슴과 같이 갈급해한다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나를 이 상황에서 구원해 줄 자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 내가 이전에 뜨겁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기억하면서 시편 기자는 나를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을 포기하기보다 오히려 더 간절하게 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을, 주님을 처음 만나서 뜨겁게 했던 그 교회, 내가 즐겨 찾아갔던 기도원, 그것을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방문하면요, 방문하기만 해도 눈물이 날 때가 있고, 그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가 보기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왜요? 내가 여기서 눈물의 기도를 쏟아부었거든요.
내가 여기서 주님을 뜨겁게 만났거든요. 내가 이 기도원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성령 안에서 믿고 내가 확신하게 된 곳이거든요. 그러면요, 그냥 그곳을 가기만 해도, 그것을 먼 데서 바라보기만 해도 다시 내 가슴이 뜨거워져요. 다시 내 마음이 지금 주님이 나에게 침묵하고 계시지만, 지금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지만 내가 붙잡고 바라봐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다. 주님의 임재를 더 갈망하고 소망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시편의 기도자는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순간에 오히려 믿음으로 주님을 더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오늘 저녁 내가 마치 하나님에게 잊혀진 것 같은,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주님을 영접했던 그 뜨거운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했던 그 순간을 제발 하나하나 되짚어 보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더 갈망하고 사모하는 이 저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오히려 주를 찾기에 지금 갈급하다고, 주의 얼굴을 제발 나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참 믿음은 우리로 주의 구원을 다시 소망하게 합니다. 자, 이제 이 기도 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문을 살펴보죠. 바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원수들로부터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면서도 믿음으로 진실한 기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구하자 그가 결국 드리게 된 고백입니다. 같이 42편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 고백이 42편 5절, 11절 그리고 43편 5절에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결국 이 버림받은 자의 기도를 이끌고 있는, 붙잡고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를 둘러싼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마음도 계속해서 들지만, 그럼에도 나는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생생하게 표현하고자 기도자는 자신의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영혼을 향해 내 영혼아 라고 부르면서,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라고 선언합니다. 자, 그런데 왜 낙심하지 않는 겁니까? 왜 불안해하지 않아요? 여기서 믿음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오직 이 침묵하신 것 같은 하나님, 부재하신 것 같은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둬야 된다. 그가 반드시 나타나 도우심으로 이 원수의 압제와 억압으로부터 나를 도우실 것이며, 결국 나는 다시 그분을 찬양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시편 42편과 43편에서 발견하는 건요, 솔직히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 하나님의 steadfast love, 포기하지 않는 사랑보다요, 이 하나님을 향해 포기하지 않는 기도자의 믿음을 발견하게 돼요. 이 믿음이 참 도드라지게 등장하는 게 바로 이 42편과 43편의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믿지 않는 자가 이 고백을 옆에서 보면서는 아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이 기도자의 믿음은 결국 그로 주의 구원을 다시 소망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그래서 신약의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무엇이라고, 어떤 것이라고 우리에게 정의해 줍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렇게 자신을 믿고 의지한 자들에게 그 믿음의 합당한 역사를,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증언하는 삶 아닙니까?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눈앞의 현실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다가올 하나님의 구원의 현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눈앞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결국 믿음이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다가올 그분의 구원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전 이 번역을 더 좋아해요. 들어보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여러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 때 이 소망을 두라가 히브리어로 야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 이 단어의 뜻은 to hope, 소망하다가 아니라 to wait, 기다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왜 구약 성경 개역 개정판은 다 하나같이 이 야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다리다라는 단어보다는 소망을 두라, 소망을 가져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줄 아세요? 무엇을 소망한다는 것은 결국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은 곧 그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내가 버림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20세기 독일의 신학자였던 디트리히 본헤퍼는요, 이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그의 책 Life Together, 한국어판으로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도를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시편이야말로 모든 기도의 위대한 배움터입니다. 여러분, 왜 본 회퍼는 시편의 기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도를 의지하고 기도하게 된다고 한 것일까요? 바로 시편의 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요,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까지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시편 기자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기도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올리신 기도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권세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버림받은 것 같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시편 기자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더 하나님을 갈망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기다리며 소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저녁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